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그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한 마지막 성만찬을 포함해서 마지막 몇 안 되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족식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의식을 행하는데 아주 특이한 이벤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앞에다가 이렇게 앉히셨어요. 12명이에요. 구약에 없었던 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가셔요. 근데 발을 씻기고 가다가 성경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발을 씻게 됐을까요? 여하튼 베드로가 지금 이 장면이 세족식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발을 씻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예배 흐름에 콘티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만약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그냥 세족식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가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일반적인 교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드로의 태도를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서 미화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데 선생님 내 발을 안 돼요. 절대 씻기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성경의 원문을 분석하고 연구했던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칼빈부터 그 이후에 이 학자들은 원문을 보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온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의식을 행하니까 본인이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에게 처음에 의견을 제시한 사건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5절에 수건으로 발을 닦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칼빈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분개하여 화를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문의 글이 그렇다면 분위기에 이 세족식의 분위기를 재형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발을 닦으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대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1번 제자, 2번, 3번 가다가 베드로가 이제 순서가 됐어요. 앞에 문제 없었어. 근데 베드로한테 딱 시키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주여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나이까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구약에 없었던 세족식이에요. 새로운 예식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색하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잖아. 자기의 선생님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냥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8절에 7절에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중에는 이해될 거야. 예수님이 한번 멘트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하는 걸 지금 못할 텐데 나중에 이해할 거야. 그러면 여기쯤 되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분위기가 엄숙할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이래야 정상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절대로가 한국어 성경에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의 원어는 절대로가 아니고 영원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영원히 내 발을 씻지 못하실 겁니다.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예요?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 영원히 씻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올라오시겠죠.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이게 싹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절에 하반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랑 나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게 확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 장면이 더 재미있어요. 그랬더니 확 갑자기 쓰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시옵소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으시면 안 되십니다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물음표 묘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상이 혼재되어 있어요. 예수님 100%가 아니라 예수라면 이래야 돼라는 생각이 베드로에게 최소 50에서 51%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과거에 없었던 발을 씻긴다?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행보는 아니야. 어저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런 천한 일을 한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의 멘트가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겸손을 빙자한 오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듯 보이지만 오만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자기를 믿는 겁니다. 이 상, 자기 안에 예수는 이래야 된다라는 상에 대한 접촉이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이 상에 대한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 예수와 예수의 모습이 다르니까 예수에게 딱 걸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걸지는 않았거든요. 본인 생각이 달라도.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상을 걸게 된 건 12장에 있었던 향유옥합 문제 때문에 그래요. 향유옥합을 여자가 1년에 3천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 3천에서 5천만 원 되는 옥합을 확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옆에서 그러죠.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논리의 해석과 각주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생각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3천만 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확 부었다. 3천만 원짜리. 그리고 그거를 제가 허락했다. 이 여론 이상하게 될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이번 주에 우리 묵상한 것처럼 마테마가나 이런 거 보면 혼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반론 제기한 게 아니라 주변에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에 대한 상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라면 이래야지. 예수라면 이래야지. 근데 가룟 유다가 딱 걸리고 예수님에게 사실은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타겟인 거거든요. 당신이 왜 이거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던 그 사건 뒤에 베드로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세족식. 분위기가 약간 과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리더십에 레임덕이 오는 듯한 느낌을 가져오는 겁니다. 선생과 제자가 바뀌어버려요. 이 상이라는 문제. 오늘 이 상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볼 건데,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상,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이 상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만의 상이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기록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상에 대해서 연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성경에 본인의 기질과 성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연구하는 연구 분야가 있어요. 목회 상담학이라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실패를 보게 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가장 분석하기 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분석의 결과는 뭐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나타내는 행동이 갈릴리 컴플렉스라고 불리울 수 있는 특이한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을 연구하는 도표와 수치에 의하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6번 갈릴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컴플렉스의 특징이 베드로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 6번을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애니어그램 6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자기의 환경이 썩 좋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살았던 지역은 갈릴리 마을이에요. 갈릴리는 예전부터 외세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가 왔을 때는 일부러 민족을 혼합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비교하자면 서울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저쪽 변방에 있는 남쪽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본에서 왜구가 오면은 지방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격도 많이 당하고 여성들도 많이 유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피가 섞여버린 지역이 그게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출신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변방 왜구에 의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잡종들, 사실은 지들이 나라 안 지켜서 피해자인데, 그러한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 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싫어하는데 동경했다라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보면, 저 학교 다닐 때는 한 50명씩 있었거든요. 지금은 초등학교 안 그런다라고 하는데 40명, 50명 있을 때 꼴등이 1등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꼴등이 1등을 동경해. 쟨 착하다라는 거예요. 착한 거를 본 적이 없어. 같이 놀지 않으니까. 근데 착할 거래. 근데 1등 별로 안 좋아해. 쟤는 맨날 책만 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건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성격이 이렇게 변죽 끓듯이 팡팡거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면 보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시오.
그럼 예수님이 와, 가. 가다가 혼자 또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가, 주여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나서냐고. 나서. 근데 저는 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부인데 수영을 못했을까 싶은데 여하튼 빠져서 구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준 거 아니에요. 이러한 무언가 돌발적인 성격.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를 부를 때는 기록이 있어. 물고기 던지고 와라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 그리고 베드로 보고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되랴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라는 이 멘트가 이게 어색한 건 거예요. 너 내 제자대 했는데 갑자기 죄인이래. 그러니까 이 성격이 이렇게 변죽 끓듯이 약간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 상담을 연구한 사람. 그 예수님이 또 베드로가 또 고백해요. 예수님한테 신앙 고백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이고 이쁜 것 하고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뭐 달려서 죽을 수도 있어 했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마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중간에 이쁜 거 됐다가 금방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 베드로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어요. 그때 밤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서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가 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귀를 겨냥해서 진짜 귀를 뗐을까요? 베드로가 자객이 아닌 이상 귀를 정확하게 떼는 것은 정말 힘든 검술입니다. 머리를 겨냥한 거 이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한 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욱이 왜 있냐라는 거예요. 변죽 끓듯이. 그 이유가 애니어그램 6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라난 환경이 불안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용맹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두려움이 기본인데 이 사람들이 6번에 해당된 사람들이 의외로 충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도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충성도예요. 이 6번 자기의 불안감, 양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위인을 만나면 그 사람을 나랑 동일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 아이들 말로 올인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근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올인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야. 다른 모습이야. 그러면 영린 구테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닌 건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상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세족식이나 3년 동안 자기가 있었던 성격을 자기 안에 상이 있었던 걸 베드로가 알았느냐?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상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 나는 오른편 왼편 어머니 치맛바락까지 등장하잖아요. 어머니 모셔가지고 12명이 다니는데 너 가. 예수님한테 수제자죠? 오른편 왼편. 예수님 대노해버리죠. 누가 공로를 따지고 누가 크냐. 근데 이게 다 자기 안에 생각하는 자기 위치에 상이 있는 건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해. 근데 이게 역설적인 건 베드로가 지금껏까지 자기의 신앙을 속여온 건 자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내가 원하는 상으로 구겨 집어넣는 건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 가닥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어떤 환경이 됐든 조건이 됐든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교회에 대한 상이 있어요. 이 상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이 없으면 신앙이 또 자라지도 못해. 근데 이 상이 있으면 신앙이 자라다가 변질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세족식 할 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게 된 이유가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거는 아니지. 왜냐 어저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성전에 들어왔거든요. 난리가 났거든. 그러면 이제 격식 있게 좀 이렇게 먼지 좀 털고 이래야 되는데 노예들도 안 하는 세족식을 왜 하고 있냐고요. 메시아 당신이 올라가야 나도 올라가지. 이 상을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웃긴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 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혁설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건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대체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애니어그램 6번을 어떻게 했을까요? 애니어그램 6번도 해결 방법이 이거로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 조금 우리들 말로 얘기하면 냅둬버려.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한 번도 그런 거를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걸어오고 싶대. 걸어오래. 빠졌대. 구해달래. 구해줘. 원하는 대로 나도. 세족식 할 때 안 된대. 야, 내 말 들어. 나중에 너 할 거야. 그래도 안 된대. 내 말 들으라니까. 안 그러면 너랑 난 상관없어. 그냥 나도. 이 6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방법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한 대로 다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좌절을 겪습니다. 좌절을 겪을 때 내가 내 안에 상이 있었음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세족하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그거 일주일도 못 갔어요. 일주일이 뭐예요? 며칠. 대제사장 마당 따라갔다가 거기를 또 따라간 것도 베드로예요. 남들은 따라가지도 않는데 용기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3번이나 주를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모습에서 자기가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속여옴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지키러 갔는데 예수가 보인 게 아니라 좌절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베드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21장 상반부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다시 장비 꺼냅니다. 고기 잡는 거.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좌절을 통해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상도 없어요. 아이콘이 없다고요. 예수를 동일시시킬 때 그 아이콘이 있는 거지 원점으로 돌아가면 아이콘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좌절을 통해서 예수가 베드로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이, 베드로가 쫄딱 망하고 부도가 났든 뭐가 났든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자기 모습에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의 이중성을 보고 바닥을 쳐서 자기 고향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자기가 자기의 아이콘 상이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음입니다. 내가 그거를 달성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동물적인 사회적인 기본 욕구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 훈련에 무슨 표현이 나왔냐? 예수를 믿지 않고 출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언가 예수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욕구의 체험이고 이 욕구의 기본은 내가 이 사회에서 번들어지게 살았으면 하는 겁니다. 뿌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이 세상과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예수를 사랑했다면 내가 부도가 나도 좌절이 돼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래요. 힘들면 그래.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고 도대체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야 되고 힘들기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다 채워지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그게 그렇게 힘드냐? 네가 직장에서 안 되고 일이 잘 안 되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내가 영원히 너를 챙긴다니까? 내가 영원히 너를 내 새끼로 만든다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항변하는 것에 뿌리 줄기가 다름을 나를 느끼게 하세요. 좌절이 왜 있냐고요? 삶의 어려움이 왜 있냐고요? 여러분, 바람이 싹 불잖아요. 이렇게 쟁반위에다가 컵을 여러 개 놔요. 센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장 무거운 그릇만 남고 다 날아갑니다. 근데 그 가장 무거운 그릇이 그게 내가 마지막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좌절이 왜 오느냐?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예수 밑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바람이 와서 솎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여러분들은요,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전에 아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와요? 아니요. 일반 사람들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집에 누워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와요? 일반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요.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날씨가 안 좋으면 누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부른 사람들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한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지만 영적인 건 거예요. 단백질이 형성돼서 인간의 동물성이 생기고 혈류가 흐른다라고 생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건 다 쪼개면 결국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뭉쳐봐요. 마음이 나오나.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재승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마음이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AI에서 인간의 마음과 AI가 가져가는 마음의 연계성 구조를 아직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이 하길교에 남아서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왜 그렇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냐. 한 사람이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게 쓰레기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를 받으면 내가 쓰레기통이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상이 무너지고 그 상에서 나에게 던져지는 쓰레기를 받아서 바닥에 깔아앉은 겁니다. 자기가 던진 상에서 자기가 맞아서 자기가 바닥에 깔아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 3번의 대답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역설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생명공학으로 인류의 영혼을 꾀하지만 제가 장담하지만 안 됩니다. 진시황이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문턱을 우리는 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끔 하시는 한시적인 기제인 것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오는 풍파가 주 안에서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잘 어려운 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가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바람이 불 때 요한의 아들 요한의 딸 너야,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좋아서 오래된 찬양을 제가 같이 부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가사가 그래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몰랐는데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가 이렇다라고 정의하고 믿어왔다는.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저는 이 가사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이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못 버렸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1절 나의 만족과 유익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내 안에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라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미라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좌절과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알미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사, 성령님의 역사하사 심령을 만지시고 그다음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곳에 가득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사 주님께서 여호와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사 임하사 울레라메라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문을 여사 하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이 우리 중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알지 못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 끌려 인도되어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상이 채워지지 않아 내가 공고에 빠졌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내 것을 채울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알미라라고 되어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원하니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사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이 두렵고 나가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 보존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사 주님의 것으로 채워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들의 백합과 새들도 다 먹이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꼴을 먹으며 주님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순수한 신앙이 우리 안에 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전에 봉헌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요, 부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고백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한 건 주님께서 긍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이 마음의 씨앗이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라며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